보다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십자군 원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또 성직을 매매하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암흑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 개혁은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위 번영신앙, 그죠? 기복신앙 아니면 성공지향주의에 함몰되어서 필요 이상의 권위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상업화되는 이런 어떤 복음에 변질되는 이런 부작용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니 이제 새로운 현대 교회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그런 영성을 회복하고 이제 복음이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내 삶 속에 내면화시켜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또 내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는 사실은 그 정체성이 아주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과 동떨어진 기독교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런 힘 있는 메시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해 내어야 올바른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변화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개혁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만나고 그 다음에 일본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또 남북 평화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 당시에 참 우리나라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유가족들을 만나서 위로해주는 그런 일정들을 진행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기아에서 만든 그 소울이라는 그 소형차 있지 않습니까? 방탄차 이런 거 타고 다니지 않고 이런 소형차를 타고 이제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온 국민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호응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섰을 때에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그로부터 그 시점에서 1년 전에 2013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무신론자들도 포함입니다. 모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선을 행하며 서로 만날 것입니다. 선한 무신론자들도 언젠가는 하늘에서 선을 행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착한 일만 하면, 선한 일만 하면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필요 없다. 착한 일만 하면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착한 일만 하면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의 이런 말들에 감동을 받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물론 국내에 방문해서 일정을 소화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철저히 계획된 것이고 또 다 계산된 것입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소울 자동차 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러 다 이런 어떤 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열광하는 이유는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신학 이론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에 열광을 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다른 랍비들처럼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병자들을 가까이 하고 약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냥 한 작은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그 버려진 아이들과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고 자신은 돌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보여주는 그 삶이 감동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도 오늘날까지 그분의 어떤 모습이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서는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가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고 또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훈계했던 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곧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나운 일이, 이건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교회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들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부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의 모본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물질에 탐하지 아니하고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 마치 좌우명과도 같은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3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은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행동이 될 때에 여러분 받는 자가 되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자, 말로만 도와주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는 자가 될 때,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복음은 증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참 진리의 예수이며 참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문에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100만 원. 이게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자기 주문에 있는 100만 원을 나에게 주는 게 좋습니까? 옆에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상황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받아야만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죠? 당연히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여러분 식사할 때 막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씨 하면서 갈딱 속으로 왜 맨날 내만 계산하게 만들고 말이야. 죽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받아먹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놀고 먹어도 받아먹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내가 이미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거의 국토의 80%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1인당 GDP가 67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의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원조를 받은 나라도 드물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주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GDP가 3만 5천에서 거의 뭐 4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죠?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뭐 13위, 14위권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곳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외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가면 불편해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 단체들이 1년에 해외에 돕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와 있지만 거의 한 몇 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어떤 그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1년에 해외에 돕는 그 금액이 약 한 1,00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규모의 단체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4천, 5천억이 되는데 교회들도 있고 또 개인 기부자들도 있고 하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기독교인이 해외에 가난한 나라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나 병원을 짓는 일이나 학교를 세우는 이런 일들에 거의 수천억을 해마다 이 일에 기부를 하고 원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조를 받는 나라가 좋겠습니까? 해주는 나라가 좋습니까? 당연히 해주는 나라가 좋죠. 그만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진 것이 있고 부유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전도용품으로 쓰라고 뭐 주방 세제 관련된 것들을 주셨는데 주신다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축제 때 다 쓰고 또 우리 화요일 전도대도 쓰고도 남아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돕는 미자리 교회와 개척교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준다 하면은 좀 또 얄궂은 거 줄까 싶어서 좀 시큰둥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입으로 딱 하나 꺼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브랜드가 잘 보이는 쪽에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 가격이 지금 시중에 얼마 하는지 이걸 딱 해주니까 여기저기서 연락 와가지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보낸 데는 한 50개, 많이 보낸 데는 한 100개씩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 보내드렸어요. 다 보내드리는데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번다고. 인사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다 받았는데 뭐 저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감사를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 것도 아닌데 그냥 전달만 해주었는데도 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돈을 많이 벌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잘 쓸 자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되는 분은 다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홀라당 다 써버릴게요. 좋은 일에 다 쓸 자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하고 베푸는 습관이 아이들에게 배어 있어야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됩니다. 늘 궁상맞게 할 때마다 계산 따지고 뭐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아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쫌팽이가 되게 만들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받은 용돈에서 참 하나님께 11조를 딱 떼보야 얼마 되겠습니까? 몇천 원 아니면 뭐 만 원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위해서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아 대책이나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월 단 한 몇천 원이라 할지라도 그 몇천 원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하루 식량, 일주일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을 돕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기부하는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몸에 배이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6세 여학생이
1억을 기부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볼 때는 이거 무슨 돈이 있다고 1억이나 할까? 또 부모님 돈으로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을 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여학생이 그 청소년 베스트셀러 작가인 거예요. 자기가 책을 지어서 소설을 짓고 그래서 판매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그들 가운데 1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말리지 않은 부모도 대단하지만 그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좋게 선하게 생각한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학생은 자신이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그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그 아이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자리보다 주는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원한다 이러면은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어떤 한 독재 국가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24시간 뭐 먹고 놀고 뭐 이렇게 호색에 빠져 있고 뭐 매일 잔치하고 이런 즐기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하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때만 걸 다 해봤는데 이제는 금방 또 식상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에 알린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만 때만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참 기발한 아이들 가지고 이 왕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해주려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내 곧 실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왕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더 기분 나빠가 저 녀석 잡아서 오게 가다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녀가 왕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아이가 뭘 하길래 평생 왕을 행복하게 해줄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 소녀가 당돌하게 왕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주위에서 아이고 야 이제 자 죽었다 이제 어쩌노, 제가 저 어린 나이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 소녀가 계속 얘기합니다. 왕은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쾌락과 즐기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왕은 절대로 남을 행복하게 해준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곰곰이 생각하더만은 자기가 진짜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서 그 아이에게 큰 상금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 거의 99.9%가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없는 것도 주시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뭐하는 뭡니까? 늘 달라고 하고 늘 뭐 이렇게 징징거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떠는 겁니까? 늘 부족하다, 난 늘 모자란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달라는 데 그치지 않고 남에게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라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베풀고 주기 위해서는 뭐 가진 게 있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풀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내가 이미 가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보면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365일 내내 막 인상 쓰면서 우울해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표정은 밝지가 않아요. 늘 막 울고 불고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풀게 해달라고 나누게 해달라고 한 사람은요 밝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은 싱글벙글합니다. 왜냐하면 베풀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들은 늘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가 아니라 주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지만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굶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는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나의 문제에 막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받지만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 받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해 주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위로받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늘 용서받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해 주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해받는 자리가 아니라 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이해해달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이해해 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격려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격려해 주십시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대접하는 자리로 나가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받은 은사와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가운데 숨겨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 그대로 숨겨두고 있어요. 절대로 안 들키려고 꼭꼭 숨겨둬가지고.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제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1년 안에 다 덜쳐내가지고 무슨 재능이 있는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제가 다른 데 있다가 내가 뭐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만 내가 이제 절대 안 한다, 이런 뭐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썩혀두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손해볼까 싶어서. 그 나중에 계산할 때 주인 앞에 와가지고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주인님, 제가 이거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인이 그 종을 책망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손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에 파묻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망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준 것을 가지고 파묻어버리고 썩혀두었기 때문에 주인이 책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파묻어 두었을 때 그때는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큰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많은 사람이 함께 그를 할 수 있을 만큼 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묻어 두고 숨겨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파묻어 두고 숨겨두었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주시길 바랍니다.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채워주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게 되면은 더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 앞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사복음서에 어딜 뒤집어도 없어요. 눈을 닦고 뒤집어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소에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이 전해온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예전에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또박또박하게 하나님 아버지 후이되어 주시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흔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없는 것도 주시고 다 주시고 한 번만 더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라. 먼저 주면 그 다음에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눌러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가 먼저 주라는 겁니다. 먼저 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남들 놀 때 나는 공부하고 남들 놀 때 나는 일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행복하게 위해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흘려보낼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내가 조금 맡겨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눌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주는 교회가 될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체험적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여유 있게 넉넉할 때는 또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좀 부족하고 빠듯할 때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너무 많고 나눌 것이 많고 베풀 것이 많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쓰지 않아도 이걸 쉽게 베풀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빠듯하게 살 때는 마음을 크게 먹어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좀 크게 마음 먹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음 먹고 베풀고 나눌 때에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주라는 것 아닙니다. 마음도 주시고 감정적인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더 용서해 주시고 더 그들을 받아주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중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